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깊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화요일 평일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에요. 믿기십니까? 오늘 날씨가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죠? 미세먼지는 최악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이제 진짜 봄이 오려나 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2월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허리를 다쳐서 일주일간 누워 있었고요. 둘째가 출산을 했고요. 둘째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첫째가 폐렴으로 병원에 한 5일 정도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을 했어요. 2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3월이 되니까 뭔가 한 해가 끝나고 1월 1일이 되어서 한 해가 바뀌어서 시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뭔가 봄과 또 저는 물론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의 신학기와 이런 것들의 시작
시작이 참 기대가 되는, 또 올 한 해에 대해서 또 새롭게 기대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을 준비하다가 저는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다 준비를 하고 2부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찬양을 이제 영성 간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콘티를 바꿀까? 같은 곡으로 찬양하지 말고 곡을 바꿔서 찬양할까라는 고민을 잠깐 했는데, 같은 곡이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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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처음부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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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세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한 번 더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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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여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새롭게 주실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99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 연애가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슬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 혹은 아하스 시대, 우시야 시대 이 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침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또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기록이 이 39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했는데 남유다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남유다를 치러 온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또 15장부터 21장까지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 애굽과 바벨론 혹은 이디오피아의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던 내용이 2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계시하던 그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예언은 예루살렘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었는데 이 같이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남유다를 이제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이 이제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틈을 이렇게 삐짓고 도망하다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잡혀온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적으로 이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게 586년경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701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701년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포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도망가서 이렇게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갇혀 있다가 그들에게 의해서 죽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성에 갇혀서 죽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곳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었다는 거죠. 노래하고 즐겁게 뛰어놀며 교제하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곳이 이런 곳이었다. 즐겁게 떠들고 놀며 소리 지르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 이 밑으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도망가다가 잡혔다. 칼에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비교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즐겁게 떠들고 노래하고 뛰어놀아야 될 그런 예루살렘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사람이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 오늘 저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거든요. 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오늘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들끼리 한 말이 우리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생과 사를 막 넘나들고 있는데 우리 너무 부유하다.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고 오늘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거기는 지금 폭격에 맞아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너무 부유한데 한쪽에서는 지금 막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되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유하다.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유다는 이렇게 노래하고 즐겁게 노는 장소였는데 축제를 즐기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곳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장소가 되었지? 우리가 5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이 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 말씀은 지금 환상인데요. 환상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적군들이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8절부터 11절은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환상과 현재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8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유다 곳곳에 무기고를 이제 정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남유다 백성들이 무기고를 정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 들어왔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겠죠. 그죠? 몰려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필요한 가옥의 셌단 말이에요. 세고 필요 없는 것을 부쉈습니다. 부수고 그 벽돌 조각으로 성을 보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옥을 부수고 성을 보강을 하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물 작업을 해요. 우물 작업. 이제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옛날의 전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성을 완전히 쌓잖아요. 이렇게 적들이 완전히 쌓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항복하고 나옵니다. 근데 식량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이게 정말 중요한 버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우물을 파기 시작했죠. 이 당시에 아하스 시대부터 물을 팠어요. 그래서 물을 그 성 안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 이 물을 더 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농사도 잘 지었고 관계 수로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8절에서 11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어떤 게 뭐냐면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가 올 것 같은 것을 알았어. 그런데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알아서 지금 방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떠냐면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고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2, 13,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길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어요. 특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민족이 돼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를 출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더 착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로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랜 조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시고 또 다윗 때 엄청난 그 명성을 누리고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은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이사야가, 선지자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4절에서는 이 전쟁이 임할 날이 가까웠는데 너희들은 자기 머리털을 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특별히 이 당시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날렸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어차피 죽을 건데 먹고 마시고 죽자,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맡기고 자기 죄를 자복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 노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원래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창세기잖아요. 그 백 프로그램의 본문이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런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진짜 많아지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누린 것도 아니었어요. 이삭이 누린 것도 아니고 요셉이 누린 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너무나게 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온전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은 항상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이게 이제 930년에 나라가 확 갈라지거든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930년에 갈라진 다음에 지금 본문이 거의 700년 가까이 됩니다. BC 700년. 그러니까 230년 사이에 나라가 완전히 이미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죄에 오염되어 오면서 민족이 망하게끔 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죠? 말씀과 기도에 무관심하고, 영적 유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즉시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관해 주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5%는 남겨두고 나머지 95%는 주님께 맡기고. 근데 그 5%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과 욕망과 지위를 사랑한 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셈나는 어떤 거냐면 제가 시간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였어요. 그리고 어떤 자였냐면 왕궁의 출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국고와 왕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그 출입을 맡은 자였으니까 엄청난 그 권력이 있는 자였죠. 누가 왕을 아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고를 누가 쓸 수 있죠?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왕 다음가 하는 2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셈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관리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왕궁 안에 묘실을 팠어요.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팠습니다. 그 반석 위에 자기 무덤을 쫙 쪼개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무덤을 쪼개서 이렇게 왕궁 안에 두었다는 것만 해도 자기가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 했고 또 반석 위에 쪼갰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의 이름이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조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셈나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든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셨냐면 지금 나라가 엉망이야.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덤과 처소를 준비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도와줄 것이다.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고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셈나와 이 지역의 그 당시의 남유다 방백들이 술잔치를 벌이거든요. 술잔치를 벌이면서 이런 전쟁 따위는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분위기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셈나였습니다. 이 성은 안전하다. 이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무덤을 파는 것이었죠. 안전한 무덤. 우리의 무덤은 훼손되지 않아. 그래서 좋은 무덤을 파가지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 자체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아수르는 우리 침략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자기 소신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셈나가 나중에는 그 직분이 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셈나는 아마 전쟁터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지자 시대에 이 남유다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셈나처럼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담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당장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J.K. 롤링의 반지의 제왕에 보면 어떠죠? 그 반지 원정대에 그 사람들이 반지를 운반하러 막 가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끊임없이 반지의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J.K. 롤링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 탐욕과 죄된 본성은 길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과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우리 죄된 본성들이 우리를 죄를 끌어당깁니다. 우리 안에 죄를 끌어당기면서
그 죄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 죄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삼아버리고자 하는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강수 사님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기 많이 덥네요. 부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지소서. 같이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가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심판을 자초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죄와 탐심과 정욕과 온갖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우리 마음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전욕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신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걷고 말씀을 따라 걸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고신교회 70주년 70일 기도회를 두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 유아부, 또 유치부, 초등 1, 2부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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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스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 믿음의 시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한국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목사님과 김기찬이라 교회를 복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욕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업물의 탐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갖 욕심의 삶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인구도 점점 적어가지만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데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책임감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믿음의 세대를 잘 양육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치료 중인 분들, 또 암 치료 중인 분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